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금난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금난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때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찬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기회가 있고 또 살아날 기회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불현듯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때입니다. 기도의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른 일의 때를 놓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도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싫은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어떤 집에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이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오래간만에 찾아온 이 친구를 대접할 만한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발을 동동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이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무언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집에 쌀이 없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집 친구에게 찾아간 건 밤이 늦었습니다. 모두들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집에 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대문을 닫습니다. 여보시오, 여보게 내게 쌀 한 말만 구워주게. 근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잠들었기 때문에 자꾸 대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내게 쌀 좀 구워주게. 그랬더니 안에서 하는 얘기가 이미 나 잠들었으니 다음에 와. 다음에 우리 집 식구들 다 잠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쌀 좀 구워달라고.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친구를 밥 함께 해줄 쌀이 없으니 쌀 좀 구워달라고 그 이웃집에 보색에 강청했더니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쌀을 구워줬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문을 두드렸을까요? 이 사람은 왜 자꾸 문을 두드리며 쌀을 구워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웃집의 친구가 이 강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쌀을 빌려줬을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냥 하다 말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어렵고 힘들면 안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비유를 조사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친구 집에 강청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웃 집에 가서 밤중에 밴도 불가고 자는 사람을 깨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열심히, 이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8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쌀을 주지 않지만은 강청함을 인하여,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구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다 말고, 피곤하면 안 하고, 어렵고 힘들면 안 하고, 지치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안 하고, 그건 열심히 안 해요. 열심은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니드가 있어요. 니드. 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냐면 니드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도움을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 물질, 내 능력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요. 니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니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중단하고,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친구가 왔을 때에 쌀이 있어야 내 친구를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니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니드를 있었기에 그는 이웃집에 가서 오늘 계속 두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집에 하나님, 우리 집에 산소를 주세요, 우리 집에 공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산소, 공기를 여러분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 주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니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홍수가 나서 시냇물에 지금 막 떠내려 가는데, 잘 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내 자식이 떠내려 간다고 살려달라고,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내 자식을 건져달라고 부르짖겠어요. 이게 니드예요. 이게 열심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회와 여건과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이 니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니드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지 않아도, 돈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물질 신앙, 물질 중심적인 사상, 기도하지 않아도 운만 좋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열심히 구하라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아무 소용없다고 중단하지 말고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말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을 위한 기도의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간증을, 저희가 뭐 간증을 자주 드리는 건 아닌데요. 간증을 하나 하려고.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 시애틀 금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이 교회에 부임 날짜가 정해졌고 이사 올 날짜가 정해졌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곳에 이사 올 때에 어떻게 이사를 와야 할 것인가. 이 교회에 왔더니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 종교 비자를 내야 되는데 종교 비자를 내기 위해서는 한 3,500불에서 4,000불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재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오셔서 차츰차츰 종교 비자를 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사 날짜가 말입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삿짐 센터에 이미 예약을 했고 이삿짐을 쌓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사 가라는 거예요. 비지터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근데 국내가 아니고 나라에서 나라로 이사 올 때 말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우리 금남교회에서는 종교비자를 내기는 어렵지만 종교비자를 낸다 할지라도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은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금방 신청한 날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비지터로 가갖고 목회하면서 종교비자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못하게 할까요? 지난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열흘 앞두고 새벽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9일 동안 기도하고 내일이면 이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보드의 이민국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일 내가 이사하려고 하는 목사인데 내게 이사할 수 있도록 증명을 끊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 끝나고서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보도에 가서 나 이사하는 목사인데 나에게 종교비자를 내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교회 성도들이, 캐나다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저보고 아주 그냥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리스트에 걸리면 비행기로도 미국 못 들어가고 이제는 목사님 영원히 미국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다큐멘트 없이 가서 이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보도에 가서 내가 목사인데 내일 미국 캐나다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나에게 종교비자를 내주시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깜짝 놀랐는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책을 뒤적뒤적거리 한 10분 동안, 저희도 기다렸죠. 책을 뒤적뒤적거리더니 자기 보수를 부르더라고요. 그 보수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그 보수가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미국 영사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부랴부랴 영사관으로 갔는데요. 캐나다 밴쿠버까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제 뒷사람에서 딱 문을 잠그는 거예요. 문을 딱 저희 뒷사람에서 딱 끊고. 그 들어갔더니 한 20명이 제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으면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간신히 들어왔는데 좋은 이민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목적 있고 계획이 있어서 보내시죠. 좋은 이민관 만나서 대기해 주세요. 대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민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간 것은 여권 오고 저희 집 4식구가 60불씩 해갖고 240불 가져갔어요. 240불인 줄은 알았어요. 240불을 냈어요. 여권 달아서 줬어요. 사진 달래요. 근데 저는 여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이 있어야 되는 줄은 몰랐어요. 사진이 안 갖고 왔다고. 사진 없다고 그랬더니 그 형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 그대로 놔두고 내일 아침에 사진을 가져오래요. 그러면 자기가 종교 비자를 내셔서 점심때 12시 전에 픽업해가지고 오후에 이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사진을 가지고 가서 사진을 제출하고 다시 점심때 종교 비자를 낸 여권을 가지고 와서 오후에 이사해서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아마 미국 보도가 생긴 일에 저 같은 경우는 유일무이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그 형사들을 잘 알아서가 아니었어요. 영어를 잘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효도하게 해주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기도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하루 여러분 효도하게 이건 때를 놓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서 주보에 몇 주 동안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광고하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깨닫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같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꼭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친구가 왔다고 친구 그냥 자고 다 간 다음에 그날 간 다음에 그날 그 집에 가고 아 친구 왔는데 친구가 왔었는데 쌀 좀 구워줘 이렇게 하겠어요? 친구가 와서 대접을 해주고 밥을 해줘야 하니까 그때 가서 방청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부부와의 갈등입니까? 부모 자식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장래의 치료에 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돈을 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기도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될 문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행 갔다 와서 여행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개업하기 위해서 사업을 개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 사람의 말에 넘어가고 사람의 말에 귀를 들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 넘어가고 이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민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이때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소유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제가 아까 간증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하나님은 저에게 비자를 갖다주고 우편으로 옮겨야 하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남긴다고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가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보니까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겠느냐고 오늘 성경 13절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비자를 갖다 주시고 비자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니드가 있어서 그 니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믿고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기도하다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어떻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내 마음과 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첫 단계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 입으로 표현되고 고백되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벙어리들은요, 물론 그러지 엄마는 그래도 다 알죠. 똥 쌌는지 먹을 거 달라는지 얘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통해서 용서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기. 이게 구하는 단계예요. 다음에는 뭡니까? 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찾으라. 찾으라고 하는 것은 구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좀 안 쪘으면 좋겠습니다. 나 살 안 찌게 해주세요. 나 비만이 폐 때문에 걱정인데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저녁이 되면은 아이스크림, 커피는 괜찮죠. 아이스크림 뭐가 있습니까? 콜라, 그리고 초콜릿, 그리고 저녁에 살찌는 거 시커 먹으면서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일주일에 시험 보는데 그런 거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엔 찾아야 돼요. 찾는 게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른 애들 잘 때 나는 열심히 놀지 않고 공부해야지. 이게 찾는 거예요. 시험 잘 보게 되려는 거 나는 콜 잡고 놀 부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시험 100점. No!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샤머니즘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물리치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으라는 것은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 응답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문이 열려지고 받을 때까지 두드린 거예요. 한 번 두드려서 주인이 아이고 내일 와 다음에 와 귀찮아 나 자고 있다네 그래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두드린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라 달라고 구워달라고 예? 쌀 좀 달라고 계속 두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연속 인내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한다고 다 기도는 안 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고목나무 밑에서 촛불을 켜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해. 빈다고 해.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손길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금난교회 모은 성도 여러분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나?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면 독이 있는 전갈을 줘서 먹으라고 할 자식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때는 언제입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려고 합니까? 요즘은 또 오겠지 손이 버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는 바로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기도하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응답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